자, 오늘 원래 본문은요,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8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은 본문 부분을 꼭 펴두시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1절부터 보면 아기 예수님께서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르시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율법을 만드신 분은 바로 주님이세요. 그런데 주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게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이렇게 율법 밑으로 들어가서 율법을 복종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와는 상관없지만은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성경이 우린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꾸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율법주의를 부정적으로 말하지 하나님의 법들을 부정적으로 말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아기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이고 아기 때니까 그냥 부모님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이 나병 환자를 만나는 장면이 마태복음 8장 이하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즉시로 고쳐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8장 4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근데 이런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의 죄의 온전한 대표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아이고 율법 그거 어떻게 다 지키나 막 지레 포기하고 엉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100%다 그대로 못 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 못하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란 말을 여러분들이 허투루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는 말이 행위구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나의 모습을 드리기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아기 예수님께서 자기 가족 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여기 보면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은 안나는 나이가 나오는데 시몬은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몬도 할아버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자, 성경 여기 누가복음 꼭 펴두세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 쭉 설명이 있고, 자 29절에 보세요.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예수님을 품에 안고 나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말을 여러분 20대 청년이 이런 말 했겠어요? 자, 이게 보면 자, 시몬이라는 사람도 죽기 전에는 네가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다. 그 지시를 받고 만나고 나서는 이제 내가 평안히 주님 앞에 눈 감고 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시몬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삶 가운데서 저절로 의롭고 경건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부끄러워해야 되고 자꾸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는 것을 자꾸 합리화하려는 그런 모든 악한
우리의 이론들과 싸워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경건하게 지냈던 그 시므온에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약 시대에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역사하심이 기록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일하신 것은 극히 드물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살았던 이 시므온에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함께 계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과거나 언제나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시대와 때를 가리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므온이 이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아기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막 예수님이 청년 시대 때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막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막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걸 보고는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말도 못한 애기예요. 그냥 배고프면 엉엉엉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애기인데 그걸 보고 아는 거는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므온이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29절까지 봤고요. 자,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뜬금없이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안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다 예비되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자, 이때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외에도 우리도 사실 이방인이잖아요. 한국 사람도. 그런데 우리에게도 복음이 주어진 것처럼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시므온이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분인지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하나 말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 시므온이 했던 이 말 때문에 마리아가 진짜 정신줄 놓지 않고 그렇게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자기 아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보다 그 마리아의 마음은 더 아팠을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의 약한 마음을 잡아주는 그 한마디는 어렸을 때 들었던, 예수님이 어렸을 때 들었던, 아기 때 들었던 그 말, 지금 저 아들이 죽고 고통당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외면당하는 것은 헛된 죽음이나 사역의 실패로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비록 저렇게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지만은 저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일 거다. 그거 하나 붙잡고 아마 마리아가 버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리아 분명히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는 자기 아들 예수를 보고 이 시므온의 말이 정말 많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것이 아마 지켜줬을 텐데, 물론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을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앞으로 이 아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칼로 내 마음이 찌름을 당할 것이다, 찌름같이 아픈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들 때문에 이 마리아가 그 큰 고통 얼마나 오해 많이 당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잠도 못 주무시면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렇게 고쳐주고 그렇게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알기 쉽게 잘 전해주셨는데 돌아오는 건 뭐였습니까?
항상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로부터 모함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누명을 쓰고 죽는 그 모습을 보는 그 마리아나 그 가족들, 이 시몬의 그 말들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경건한, 의롭고 경건한 한 할아버지였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만난 분은 누구였어요? 안나라는 할머니였습니다. 자, 우리 36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이 36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3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같이 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이게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안나라는 할머니였는데 이 안나라는 할머니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돼 있어요? 84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과부 되고 나서 84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100살 넘는 걸로 돼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하여튼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았는데 이 안나라는 할머니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면 일찍 과부가 되고 나서부터는 늘 성전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수시로 금식하면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안나는 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은 아마 시므온과 비슷한 말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므온의 역사하는 하나님이나 안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나 바로 성령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기 때문에 비슷한 말을 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 안나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 할머니였지만은 그렇게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더니 안나도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적인 세상에 자기를 드러냈을 때 이상하게도 두 노년의 품에 안겼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노년의 품에 안겼는가, 이런 거는 우리가 억지로 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보면 자꾸 엉뚱한해서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아니면 자기 신앙을 이런 거 풀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거 억지로 풀려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건 안 풀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왜 두 노년의 품에 안겼느냐가 아니고 예수님을 안았던 그 두 사람이 다 노년이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엘피스 헌신 예배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르신들을 신방하거나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꼭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말을 하면 보통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들을 해요. 아이고, 내가 이제 다 늙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교회 가자 그러는 며느리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는데 내가 이때까지 버티고 안 가다가 지금 가면 하나님 앞에 무슨 낯으로 설 수 있겠어. 그냥 나 이래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고 지금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러쿵저러쿵 나한테 얘기는 하는데 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의 그런 노년을 핑계대면서 자꾸 믿기를 주저하고 거부하고 자꾸 그렇게 미루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을 통해서 일하실 때는 남녀노소 이런 거 안 가립니다. 우리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런 할머니들 얘기해 보면은 요새 무슨 카카오톡에 이런저런 이상한 뉴스들이 많이 돌아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젊은이들보다 더 이해력이 좋아요. 사실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모르는 게 아니고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해서는 안 될 말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내뱉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를 보세요. 다
죽음을 앞둔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옛날 지금 이 시대야 뭐 80세 뭐 이러면은 그렇게 많이 살았다 뭐 이렇게 많아요. 요새는 뭐 90세 보통 다 넘게 사시는데 옛날에 예수님 시대 84세면은요 정말 오래 사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말하고 선포하게 하는,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시몬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많은 젊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그 교회와 성전과 그 사회에 세워두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늙어 살 수 없고 나는 힘이 없어서 살 수 없고 지금은 이제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못한다,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갈렙은 나이 85세 때 헤브론 산지를 점령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못한다고 한다고 정말 못하는 거 아닙니다. 자, 오늘 안나를 보시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안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어요? 날마다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함으로 섬겼어요. 기도함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그렇다고 뭐 금식,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금식 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조금 자기 건강 상태 보면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나와요. 꼭 교회 나와서 큰 일을 하고 막 엄청난 일을 해야지 그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 지금 초청잔치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섬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늙었다는 피해, 나 이제 할 힘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하지 말고 자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땅과 이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젊은 사람들보다 이 어르신들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젊을 때는 필연적으로 자기 앞에 놓여진 그런 여러 가지 바쁜 일들에 쫓겨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많고, 아직 앞날에 대한 지내온 시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그런데 노년이 되면은 이제 살아온 연륜도 있고 신앙의 연륜도 있고 또 이만큼 살아봐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거쳐봤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을 볼 수 있는 그 시각도 더 넓어져 있기 때문에 더 성숙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통찰력 깊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발의 지혜와 성숙함으로 이 교회와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한국교회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는 지금 많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얼마 되지 않는 짧은 기독교 역사지만은 나쁜 것은 다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르신들의 기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기도가 여러분 절대 힘이 없고 별거 아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잘 아는 예화지만은 기도가 어떤 것인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뭐 다 많이 들어본 예화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과거에 어떤 한 젊은 사역자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큰 교회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젊은 목사 마음 가운데는 늘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해서 내가 사역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교회가 이렇게 금방 큰 거야.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런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는 그걸 생각하면서 혼자 계속 흐뭇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새벽기도 인도하고 나서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자꾸 하나님이 한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게 뭔가 하면 기도하는 한 나이 많은 장로님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깨닫지를 못하다가 계속해서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나이 많은 장로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대요.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단기간에 부흥시킨 것은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네가 잘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계속 보여줬던 저 한 장로님의
끝없는 기도와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준 거지 너의 열심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만들어준 거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 여기 보니까 한 교회를 늘 지키면서 안나와 같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그 한 명의 기도가 그 큰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별 볼 일 없는 게 아닙니다. 노년의 때 아이고 난 늙어서 할 수 없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자라나고 많은 회심자들이 돌아오고 기도를 통해서 부흥이 시작돼요.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운동도 그렇고 저 외국에 있었던 수많은 이 미국 대각성 부흥 운동 그런 것도 다 어디서 시작했는지 아세요? 다 몇 명 안 되는 작은 사람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 모임으로 다 시작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건지 몰라요. 기도는요,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는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가지고 내가 콧줄 끼고 그냥 이렇게 음식물을 받아 먹어도 내가 정신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약해서 내 몸도 잘 못 가누고 맨날 약을 먹고 힘들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영적인 내 모습은요, 빛나는 갑옷을 입고 그 어떤 사단 마귀의 능력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빛의 용사로 서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만큼 연약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를 할 때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외에도 이 자리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모습이나 건강의 문제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 할 수 없다, 나 약하니까 나 같은 게 뭐 하겠어, 혹시 그런 생각에 빠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그 순간 여러분은 마귀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알렉산더보다 더 힘 있는 장수가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왜 놓칩니까? 기도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세요. 성수 갈수록 그 기도는 더 깊어지고 더 노련할 수 있고 더 많은 통찰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가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안타까운 것은 제발 자기의 노년을 보면서 자꾸 한탄하면서 그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 찾아가면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늘 외롭다는 말을 달고 살고, 물론 외로운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시편 90편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구약성경 약 86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870이나 그 정도 되겠네요. 자, 시편 90편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자, 모세가 노년에 쓴 시편 기록인데요. 이 모세의 내용을 보니, 모세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내용을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돌아볼 줄 알고, 그렇게 자기의 인생에 살아온 날들을 돌아볼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쁠 수 있는지 14절에 보면 아침에, 항상 우리가 아침에 시작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일생 동안 그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즐겁고 기쁘게 살도록 우리를 도와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 자신을 보면서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외로움이나 이제 자녀들도 떠나서 추석 아니면 찾아오지도 않고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자꾸 외롭고 안 좋고 슬프고 힘들고 이런 것에 자기의 주의를 집중시키지 말고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되어가지고 뭐 더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노년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부족한 것들이 있다고, 뭐 병약한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 그렇게 자꾸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해 보면 우리의 육신은 당연히 날로 후패해져 가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은 절대로 병들거나 나이가 든다고 약해지거나 우리 영혼에 주름살이 생기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영원히 자라가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자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육적인 것에 집착하면 자꾸만 힘들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할 수밖에 없고 자꾸 주눅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그게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나오고 불평으로 나오고, 그래서 기쁘게 살 수 있는 그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계속 원망 불평과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는 안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그 인생의 노년에 막 인상만 쓰다가 그렇게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지내면서 빛의 군사로 날마다 내 모습은 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멋진 빛나는 갑옷을 입은 그런 장수가 되어서 날마다 싸워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런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꼭 노년이 아니시더라도 혹시라도 부정적인 생각에 잡혀있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절대로 내 자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생은 철저하게 외로워요. 그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남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웃고 있어도 내 속은 울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누가 알아줘요? 그거 모른다고 맨날 외롭니 어떠니 저떠니 불평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나는 나밖에 될 수 없어요. 천국에 가서 우리의 모든 영혼의 장막까지 다 벗어지고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 우리가 서로를 알지 모르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철저하게 외로운 게 인간입니다. 어쩔 수가 없이 외로운 거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내세요.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말씀을 마치면서 뭐 주제와 상관없지만은 꼭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이렇게 설 때마다 정말 내 구원을 날마다 점검하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엘피스 어르신들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여름에 잠깐 방학하고 겨울에 잠깐 방학하고 개학하면 꼭 몇 분이 안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안 보이시면 괜찮은데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내가 영원히 오래 살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 날마다 뉴스 틀면 사건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뭐라고 말하면서 출근할 것 같아요? 나 오늘 죽으니까 관 잘 맞춰놔 이러면서 출근할 것 같습니까? 나 오늘 저녁에 내가 니들 좋아하는 통닭 사올게. 오늘 아버지 일찍 들어와서 맛있는 거 같이 해 먹자. 내일은 엄마 생일이니까 우리 오늘 일찍 들어와서 일찍 자고 내일 어디 놀러 가자. 그러는데 못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는 것처럼, 다음에 또 시간이 있을 것처럼 믿음의 결단을 미루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결단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죠. 물론 그 말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고 내게로 나오는 자는 내가 물리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잘 안 믿어지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제발 그러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이 믿음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밥 좀 굶어도 돼요. 저녁 안 먹어도 됩니다. 우리는 막 예배만 마치면 팍 나는 가기 바쁘잖아요. 그러지 말고, 물론 잘 믿는 분들은 괜찮은데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잘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꼭 주님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맨날 다음 있을 것처럼 자꾸 이렇게 안일하게 이 귀한 시간들을 자꾸 그렇게 보내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음에 못 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발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세요. 결단하시고 하나님 저 구원받는 믿음 안 주시면 저 이 자리 뜰 수 없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에게 믿음 주시기 전까지 제 목숨 걷어가지 마십시오. 꼭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 받는 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히 영생 복락 누리는 건 두 번째 일이에요. 내가 구원 받아서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꼭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의 자리, 이 구원의 결단의 자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리는 여러분 내 생과 사가 오가는 전투의 자리예요. 이 시간에 자꾸 그냥 다음에 또 기회 있겠지, 뭐 수요 예배 있겠지, 내일 새벽 예배 있겠지, 무슨 예배 있겠지, 그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스바냐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좀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것도 멸망에 이르는 심판받는 죄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꼭 자기가 참된 믿음,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의 마음이 아직도 없다면 꼭 예수님 믿는 참된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약해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만 할 수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약하고 연약해도 기도하는 순간 나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용사가 됩니다. 빛의 용사예요. 아무리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끌고 와도요, 꼬마 전구 하나도 못 이기는 게 어둠이에요. 빛이 그만큼 강력해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어둠 다 갖고 와봐야 촛불 하나 꺼트릴 수 있겠습니까? 그 빛을 없앨 수 있겠어요? 못 없앱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만큼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가 되니까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특히 여러분들 많은 인생의 그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죽어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저 유럽과 미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들이 뭐 다음 세대는 모르는 세대가 등장했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또 신앙의 유산을 또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에게 반드시 물려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